우리가 처음부터 그 바울의 옥중서신을 네 가지로 보죠. 그 마지막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럼 오늘로서 옥중서신을 전체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이 빌레몬서는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이냐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그 물건 훔쳐서 도망을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종에 있는 신분에서 이제 전도자로, 그냥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뭐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나의 장기와 같다, 나의 심장이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바울이 내 몸 일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동역자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비교를 하면 그 뭐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교리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사적인 내용의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연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요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하면 믿고 진짜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체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인생 전체를 드린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 에베소에서 제자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로마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도 로마를 가면 잡히게 되고 죽을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다 난리가 납니다. 다 바울 끌어안고 울고 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명, 이걸 바울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리고 모든 해답을 여기서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극과 극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진짜 쉬운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겠죠? 저희 집 비밀번호가 7자리입니다. 7자리입니다. 이 7자리를 경우의 숫자로 해가지고 저희 집 비밀번호를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제로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저희 집 비밀번호 모르시죠? 예. 근데 저는 압니다. 저는 눈 감고도 누르고요. 자다가 일어나도 비밀번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진짜 절대 불가능인데 비밀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가 종기 되기 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지 내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때 당시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죠.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을 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불신자도 아니고요.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바울 감옥 갔대. 저 잘됐다 저거. 저 지 혼자 잘났다고 까불더니 야 이제 감옥 갔구나.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어떤 불순한 방법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더 상심할 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들이 다툼으로 하든 허용으로 하든 내한테 상처 주려고 하려고 하든 결국은 자기들이 무슨 얘기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 오히려 내 갇힌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힘내서 복음 전한다? 난 더 감사해. 왜냐?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지 내가 뭘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최고의 지식인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다 배설물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안에서 나, 교회, 현장, 업,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그 발견된 것을 향해서 나는 뒤를 쳐다보지 않고 지금도 나는 지금 달려가기 원한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4장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 감옥 가고 얘기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빨리 나오게 해달라. 몸이 아프니까 몸이 빨리 낫게 해달라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냐니까 그냥 전도할 문을 여기 이 가운데서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는 것을 뭘 봤냐면 하나님이 복음 전할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움이 왔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게 확실하다면 바울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지 아니한다 하면 얘기가 다르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오늘은 1부 때는 바울 얘기를 할 거고 2부 때는 빌레몬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청년 술 메시지 때는 오네시모, 총 3명의 이 인물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담을 쓴 기록책이 아니에요. 모세 대단하다, 요셉 훌륭하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대단하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담을 쓴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아멘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맞죠? 그렇다면 야 바울 대단하네,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었다고 그러네, 야 바울이니까 할 수 있지, 나는 안 돼, 이렇게 우리 말씀을 받으면 잘못 본 겁니다. 그죠? 자, 그것처럼 오늘 오직 안에 있었던 세 인물 중에 첫 번째 바울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중요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의왕이라든지 지금 인천 서구 지금 여러 곳곳에서 지금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지역 곳곳에서 드리는 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정말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천사의 능력이 각자 지역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네시모는 과거에 주인의 빌레몬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감옥을 가게 돼요. 사실상 오네시모는요, 인생이 끝난 겁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어땠냐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마에다가 도망자라고 하는 표식에 F라고 하는 단어를 낙인을 탁 짓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된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주인의 식사를 수종을 들다가 지나가다 컵을 깼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강에 어떤 그 뭔가 옆에 그 식인 물고기 같은 사람을 뜯는 뭐 아마 피라냐일 수도 있겠죠. 거기다 집어 던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뭐냐니까 한 물건 이하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겁도 없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물건 훔쳐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 만남을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갇힌 자 중에서 오네시모를 만난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0절 12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느라 그전에는 네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네 물건 훔쳐서 도망갔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때려 죽일 놈이고 이놈이 필요 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바울인 나랑 그리고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죄가 되어서 네한테 돌려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어떤 종이었는지. 그죠? 근데 어쩌면 바울보다 오네시모의 과거를 더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아마 빌레몬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복음 듣고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더 잘하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변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아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새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변화시키는 것 같아. 더 잘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사람 잘 몰라서 그런데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일 했는지 압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과거를 묻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인격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비참함을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되냐?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 감아줄게 라고 표현해도 참 황송할 일인데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뭘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를 않으세요. 과거를 다 없애버리고 나는 너를 향해서 미래 새 일을 계획을 갖고 있어. 그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단은 기준을 어디에다 둔지 아세요? 네 예전에 그랬잖아. 네 예전에 넘어졌잖아. 네가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은요, 창세 전에 갖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말하는 죄, 다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그 상태 있죠. 그게 법적으로 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나는 정신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말씀 듣고 계시겠죠. 계속 1년, 2년을 똑같은 악몽과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내가 이거를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겁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 그 안에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 그리고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은 외로요. 우리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부 다 죄로 다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형제를 미워했다? 이미 그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간음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했다? 살인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혹은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모든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를 않으셨어요. 네 그때 왜 그랬어? 네 그때 좀 잘할 수 있었지 않냐? 그때 충분히 기회가 있었잖아.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과거를 없애버리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이사야 43장 25절부터 나와요.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안 하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본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네 허물을 내가 도말 없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네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네 죄를 기억나게 해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네 모든 지나갔던 과거 묻지 않겠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와서 그 지나간 과거를 기억나게 해봐. 나랑 변론하자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눈 감아 줄게 해도 황송한 일인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해. 와서 네 과거의 거 있지, 과거 한번 내 기억나도록 해봐. 변론해보자. 근데 너 나는 기억 못해 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마라. 보라,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사단은요, 계속 과거를 물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좀 그랬었다면, 그때 좀 잘했으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 갈등을 어디서 답을 찾는지 아세요? 옛날에 경험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답도 과거를 기준해서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봅니다. 시행착오 했으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향한 미래를 갖고 있어. 새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과거에서 답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수준이 낮으면요, 계속 탓을 합니다. 부모 탓합니다.
출생 배경 탓을 합니다. 그죠? 욥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서 그랬어. 어쩌라고요? 아무런 답도 없는 것을, 모든 원인 탓을 어디서 찾냐? 과거에서 다 찾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아까 이사야에 뭐라고요? 나한테 기억나게 해봐. 기억나게 해봐. 한번 변론해보자. 근데 난 기억이 안 날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는 계속 과거를 기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해요. 요셉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이것은 요셉의 인격 그릇이 아닙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묻지가 않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뭐냐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계획을 진행을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전체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이 됩니다. 진짜 때려 죽여도 뭡니까? 부족할 만큼 문제 있는 그 종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복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오네시모를 만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갔을 때 전혀 안 힘들었을까요? 춥다, 배고프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하는 자기 신경을 토로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신복을 만났을 때, 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너한테 도둑질을 해서 떠나가서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오네시모를 영원히 네 옆에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바울은 그거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계속 과거를 물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지금에 있는 무엇을,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험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향한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계획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지, 이 사단은요, 모든 것을 과거 기준으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전도자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중에 혹은 내 자녀들 중에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과거가 문제 있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거를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 계획표를 하자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고 초월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저 사람이랑 오래 있어 봤어. 잘 알아. 판단이잖아요. 어쩌면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보고만 해서 들어왔다 품어줘라 했을 때 빌레몬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빌레몬 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지가 살라고 그래 척할 수도 있어요 라고 빌레몬은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은 오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네시모를 진짜 품어줘요. 어떻게 품어주냐, 도둑질하다 잡혀있다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바클리 주석이 있던 것처럼 F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감옥에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을 빌레몬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는지 알아요?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목회자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중직자인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거? 목회자로 받아주래요. 아마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겠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고 누구야 커왔던 애가 어느 날 성장을 해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서 우리에게 부교절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전사님 혹은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종을 품었다? 근데 그 작은 게 하나가요, 에베소 전체를 살리는 시대적인 지도자 한 명을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또 바울이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빌레몬은 제자이기도 하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뭡니까? 이거는 그 직분 때문에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뭐뭐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은데요? 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건 제가 더 높다가 아니라 위치 아닙니까? 바울이 충분히 그럴 위치거든요. 그리고 9절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보다도 나이가 또 많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연장자 말 좀 들어, 어른 말 좀 들어 라고 빌레몬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위치, 상황, 나이 전부 다 바울이 위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의로, 내가 너한테 명령으로 해서 오네시모를 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자의로 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자의로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개를 도살장에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똑같이 두고 일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그림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크라고 문 앞에 노크라고 계시는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의미가 있어요. 잘 보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일부러 그 화가 작가가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손잡이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나랑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냐? 나를 주인 삼아줄 수 있겠냐라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빌레몬 너는 나를 동역자로 알지. 그리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나에 대하듯이 해라 라고 하면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을 해라. 분명히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어요.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배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건 보증을 하는 거죠.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빚을 대신 갚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렸던 모든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루에 사람이
숫자를 못 세서 그렇지 대략 5만 번 생각을 한답니다. 누가 학자가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세보지 않았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불신앙, 염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를 몇 번 할 거라고 봅니까? 그거는 대가를 다 치르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한 번 생각에 5분 회개 기도해 라고 한다면 우린 24시간 동안 회개를 해도 부족할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그 대가를요 내가 다 치룰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에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대가를요, 그 빚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앉아서 내가 대신 갚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기도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의 39절부터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빚 있죠. 그 대가를 예수님한테 짊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대신 책임져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세요. 그 비참함,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벌금만 내도요 사람 미칩니다 그거. 근데 그걸 대신 죽으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는 세 가지 똑같은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과 자기의 고통,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빚을 청산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끝까지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조롱을 해요. 끝까지. 예수님의 속옷까지 찢어서 제비뽑기에서 나눠가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면 끝장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조금만 나 억울한 말 당해도 복수를 꿈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았던 스데반의 기도를 보십시오. 돌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게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잔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었어, 용서해서 바울 대단하다가 성경에서 말한 기록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자유로 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여는 그날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이 되기 바라고요.
각자 말씀을 듣는 모든 곳이 그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이 중직자로서 그 믿음과 있었던 일을 바울과 항상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 우리말은 포럼입니다. 포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요 선도요, 제가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선도 착한 일, 이게 아닙니다. 여기도 똑같은 헬라어가 써 있어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뭐 기도하면 다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교제가, 아, 나는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갇힌 게 아니구나, 이루어가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교제를 알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소통,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뭐 말씀 들어도 별거 없네? 근데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데 사단은 이거를 다 막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고 서로 격려함이, 서로 중보함이 하나님의 소원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연결되는 응답이 있게 되게, 응답이 있어 왔고 또한 있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나의 무능, 부족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이름하여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분명히, 우리 경제인들, 나는 정말 빛의 경제의 언약을 잡았는데 왜 나는 어려움이 옵니까? 여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언약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네 그 뜻을 정했을 때부터 응답받았고 내가 시간표가 되어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언약에 있는 세 사람 속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있고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도 좌절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묻거나 질책하거나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 새 힘을 얻고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망대를 나 교회 현장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중표인 것을 한 주간 동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 부족한 입술이지만 찬양하고 복음 전하게 하신 것, 작은 은신으로 지금까지 이끄신 은혜가 날로 풍성해지며 주께서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교회 현장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